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워 살피시고 이 땅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들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보다도 먹어야 우리가 내일을 또 미래를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면은 야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먹기 위해 사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비타민을 먹으면 비타민의 효과, 산삼을 먹으면 산삼의 효과, 개보린을 먹으면 개보린의 효과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보면은요 거기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거기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무섭고 엉뚱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고 또 슬프고 감동적인 것을 듣고 보게 되면 그것이 또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말씀을 머리에 이 미간에도 또 팔목에도 옷깃에서 말씀을 줄줄줄줄 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또 핸드폰에도 어디든지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 속에서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도 항상 말씀이 묵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게 되겠죠. 자, 오늘 19절부터 봤습니다만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우리 홀로가 아니고 선지자들, 사도들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원 초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집을 지으면 그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라고 딱 해놨는데 원래 이제 기초죠. 기소라고 이렇게 그냥 그러는데 기초석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뭐 이렇게 집을 짓는 기술이 철근 또 빔 벽돌 이런 것들을 짓지만 옛날에 돌로 질 때는 그 돌 하나를 제일 먼저 놓고 그리고 그 돌을 계속 연결해 나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석축으로 쓴 그 쌓아 올린 담 같은 거 봤을 거예요. 그런 돌로 이렇게 큰 돌 갖다 탁탁탁탁. 근데 그 돌을 그 기술자들은 돌을 탁 보면은 첫 번째 돌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를 때 그 모서리 각 이거를 보고 돌이 덤프차로 갖다 몇 차 갖다 놓으면 그 돌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 돌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꾼들이 그걸 들어다 거기다 맞추면 딱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라서 요 돌을 그 다음에 요 돌을 해. 그래가지고 그 돌에 틈이 없이 기가 막히게 갖다 돌은 다 틀리거든요. 채석장에서 그 석공이 마음대로 잘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기술자가 건축 기술자가 딱 보면서 요 돌을 여기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하나의 이게 벽을 탁 만들어 나가죠. 그게 이제 기술자거든요. 그 첫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속 쌓여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접붙임을 해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자, 오늘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대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되듯이, 교회는 혼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하여서 교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 감독자 되셔서 성령님께서 이제 주의 종을 감독자로 세우니까 원 감독자는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적재적소의 성도들을 집사님 이거 하십시오, 권사님 이 자리를 좀 맡아주십시오, 장로님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서로 그 각자의 달란트를 잘 보고 교회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개개인별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식구 같이 함께 사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대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도 함께 좀 같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개인을 관계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일단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는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성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양떼를 키우라 그랬어요. 양떼를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양이 아니라 양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을 하나하나, 양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를 다 이렇게 간섭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조화롭게 잘 이렇게 키워 나갈 것을 말하고 있죠. 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여러 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존칭을 불러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 주의 종들을 감독자로 삼으셔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습니다. 연결하여.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돌을 갖다 무조건 그 석축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돌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 맞추는 것을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연결해 놓으면 그 담은 서 있질 못합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서로 악유를 잘 맞춰서 이게 빠지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그거를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내가 받은 은혜, 또 집사님이 받은 은혜, 권사님이 받은 은혜 다 틀리지만 한 성령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가대장이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주방에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최고야, 나는 돈을 맡아서 장로가 최고야, 나는 안수집사, 그래도 안수집사 없으면 교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서로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 직분자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연락을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 그 뜻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늘나라에 갈 자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서 교회를 보면은 아, 천국이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게끔 성도들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아, 천국은 저런 데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천국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요?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 아무리 몸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머리가 두 개가 되어서 만약에 한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자, 한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무엇입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나로 머리에서 정립을 해야 이 몸이 움직이죠. 왼쪽으로 갈까? 몸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머리에서 왼쪽으로 가자. 그래야 이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몸은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빨리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하나,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대로 교회는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빠진다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걸고 단순히 재단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과의 연결이죠. 성령님과 관계없으면 여러분 예수도 또 하나님도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혹시 말하면서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면 그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죠.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연약함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지식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한참 기도할 때, 내가 구할 때 하나님 A라는 물건을 주십시오, A라는 일을 해 주십시오, A라는 것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한참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구했구나, 이런 것들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연결이 되고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어쨌거나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어떤 조명 속에서 연결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그대로 드리워진다 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해서 힘든 것 물론 있죠. 내가 예배를 빠지니까 마음적으로 힘든 거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으니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부딪힘입니다. 대개 보면 시험이 무엇에 드냐, 사람 아니면 죄종과 성도들 간의 사람과의 문제 아니면 돈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교회에서 시험을 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시험이 들고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그를 통해 그에게 양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결론은 뭐냐,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죽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통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는 죽고 성경 말씀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것들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기가 내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철저하게만 지켜진다면 교회 안에서 분란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체험이 돼야 되죠. 하늘나라가 체험된다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용서했더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남을 이해했더니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힘을 얻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서로 손과 발이 하나가 되듯이, 손이 손대로 발이 발대로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뒤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올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냐?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와 계산 방법은 사실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어디서 받느냐? 그 훈련은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없을 때 양보해주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받아야 돼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렵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해야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확인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봐야 자칫하면은 욕만 직사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되는 건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1년만 믿어도 설교를 최소한 50번 듣습니다. 10년을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도, 주일날만 나와도 500번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를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담아야 될 숙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변화되고 달라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이 토양이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왜?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를 죽이는 일은 최우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은 자의 모습은 우리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또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 또 요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하이로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용서합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서로 이해하고, 왜 서로 내가 조금 손해봅니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게를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식당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랬을 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교회 얘기가 나왔을 때, 아, 교회 다니시는군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 적어도 이런 소리는 그래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소리를 그래도 들어야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라면 사다 주고 쌀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 가서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수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하늘나라가 체험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이게 가장 우리가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빠진다면 교회는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고아원을 갔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양로를 갔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동사무소에 가서 쌀을 갖다 주고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깟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봉사대원을 보내서 다 했어도 코로나 하나를 이길 만한 그 힘이 거기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세상에 나가서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헌혈도 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겠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항상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대로 행하기를 애써서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정을 끝까지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나 지금 빗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세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수가 가장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희한하지요. 대한민국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극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모습,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그리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는 터와 기둥이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거하여 살지 않는 성도는 그는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때 교회를 약화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교양적인 것으로,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방송 설교 이런 걸 들어도 이게 정말 인문학적인 설교인가, 과학적인 설교인가, 의술적인 설교인가, 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성경적으로 근거해서인가, 아니면 예화를 다 끌어다가 하는 설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한 글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근본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된다면은 콩을 심어야 콩이 나듯이, 팥을 심어야 팥을 나듯이 자칫하면 열매가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있는 대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2년 동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은 열매가 무엇이냐? 너무나 피폐합니다. 그 열매가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지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었기에 지금 교회가 이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물론 남아서 최선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과 즐기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남아있지만 너무나 적게 남아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100% 다 남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프로테이지가 너무나 적단 말이죠. 30-40%. 지금 이제 회복되어서 그래도 7-80% 되는데 이 7-80% 속에서 또다시 바람이 불면 넘어질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된 것을 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화롭게 교회가 돼 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상가의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는 강도의 소굴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다시 중간에 말씀드린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변화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갖고 예수님과 연결을 가지며 성령님의 연과의 연결을 가져서 말씀 속에 들어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서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서로 그를 품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교회의 그것이 본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가지고 목회자 혼자, 성도들 혼자 교회를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성도나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간에 그 직분의 여에 관계없이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라도 그들이 멸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또 죄성이 많은 사람들, 죄를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살 수만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바로만 살 수가 있냐, 요즘 같은 시대에 적당히 타협돼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끝까지 고수하다가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는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결국은 떠나서 자기 방식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한번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차라리 저 연안부터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여라도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그러지 말고 교회로 와라. 아니면 그들이 볼 때 내 친구 누구누구는 그렇게 처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더니 결국 지금 그 가족과 그리고 하는 일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날마다 언제나 얼굴을 볼 때마다 평온하고 그들의 마음에 참 안정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그런 진리를 고수하며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며 자부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기지며 그리고 세상에서 진리를 떠난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못하면 교회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전초 기지가 되며 진리를 고수하고 그래서 비진리와 세상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이들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라.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 그까짓 거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가지 못할 장소라 할지라도 가겠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진리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지친 자들이 와서 쉼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말 어떤 게 정말 옳은 것이야, 세상이 왜 이래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내가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하다가 안 되고 지치고 쓰러진 자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내가 그 토양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그 자부심과 소명과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밤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